는 우리는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은 갑질한다. 요즘 그런 말들을 많이 씁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갑질한다. 갑질한다라고 하는 말은 원래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원래 우리 어르신들께서도 이렇게 예전에 이렇게 계약서를 쓰실 때 보면은 뭐 전세 계약서가 되든지 이런 아니면 사업 계약서를 쓰든지 하게 되면은 갑이 있고 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갑은 주로 누구냐 하면은 서비스를 받는 사람 혹은 어떤 임대를 갖다가 줄 때 그 건물주, 그럴 때 이제 주로 이제 그 사람이 갑이 되고, 을은 누가 됩니까? 그 건물에 새 들어오는 사람 혹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을의 자리에 이렇게 오게 되죠. 원래 계약서를 쓰게 될 때는 갑과 을이라고 할 때는 법률적인 용어로서는 그 둘 사이에 어떤 누가 더 강하고 약하고의 관계가 아니라 굉장히 그 평등한 관계로서 이 갑, 을이 이렇게 쓰였습니다만은 그런데 이제 요즘 들어서 우리 사회가 이제 점차 이렇게 좀 갈등이 심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흔히 이제 그 갑의 위치에 오는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이 힘이 있는 사람,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 뭐 돈이 있는 사람, 아니면 무슨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이제 갑의 위치에 오게 되고, 을의 위치에 오는 사람들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혹은 건물에 새 들어오는 사람, 뭐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을의 위치에 오다 보니 갑의 위치는 굉장히 힘 있는 위치가 되었고, 을의 위치는 약자의 위치가 되는 그런 관계가 형성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은 이렇게 힘 있는 사람이 횡포를 부리게 되면은 갑질한다 혹은 갑의 횡포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도 보면 신문지상에 예를 들면 그 대기업 임원이 비행기 1등석을 탔는데 라면을 이렇게 그 승무원에게 끓여달라 그랬죠. 그래서 끓여갖고 왔는데 짜다고 해서 그걸 막 욕하고 이제 그 승무원에게 타박했던 그런 이야기들이라든지, 아니면은 CCTV에 잡혔지만 뭐 이제 그 어떤 백화점의 주차장에서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사모님이라고 하는 분이 그 주차 요원 이렇게 무릎을 꿇리는 어떤 그런 그 모습들을 우리가 신문지상에서 이렇게 읽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주로 우리는 그때에 갑질한다. 근데 요번에 바로 비근하게 최근에 그 육군 대장인가요? 그분이 이제 공관병 대장 부인 되시는 분이 그 공관병에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시키면 안 될 그런 일들을 많이 시켰다 그러죠. 그래서 뭐 속옷 빨래를 갖다 뭐 시켰다든지 아들의 뭐 내지는 뭐 손발톱 깎은 거 이렇게 치우라 그랬다든지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결국은 갑질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됐고, 결국은 그래서 전역서를 이렇게 내게 된 그런 사건도 바로 엊그제 우리가 접한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 가운데서, 이 한국 사회 가운데서 왜 이렇게 갑과 을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참 많이 등장을 하게 될까요? 그리고 이 을의 위치에 있는 분들이 왜 이렇게 갑의 위치에 있는 분들에게 힘들어하는 것일까요? 아마도 그 약한 편에 있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뭐 때로는 매를 맞기도 하고 혹은 욕을 얻어먹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불이익을 당하는 것도 이제 그분들에게 참 그 마음 가운데 이렇게 상처가 되었겠지만, 그러나 가장 무엇보다도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분들의 존재와 인격 자체가 무시당하고, 그리고 그분들의 인성 자체를 이렇게 깔아뭉개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더욱더 힘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그분들이 경비원이기 이전에 누군가의 아버지이기도 하고 또 누군가의 소중한 남편이기도 하고 뭐 이런 거죠. 그런데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힘이 있다고 해서 힘 없는 사람을 막대하고 그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모습은 참 미성숙한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요 근래에 근자에 GS 칼텍스에서 시작된 마음 이음 연결편이라고 하는 그 동영상이 있는데, 혹시 여러분 보셨나요? 굉장히 보았는데 이렇게 마음이 좀 찡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잠깐 한번 좀 보시겠습니까?
바꾸라고 이 X놈아 밖에 X하게 못 알아듣네. 용역하고 있는 주제에 진실. 저를 아무것도 못하고 손을 벌벌 떤다든지 네가 책임질 거야? 뭐 병신 같은 소리 하고 있다고. 왜 내가 이런 욕을 듣고 있어야 되지? 나도 집에 가면 그냥 딸인데 너무 화가 나고 답답했어요. 이것은 누구나 아는 이야기. 하지만 누구도 바꾸지 못한 이야기. 그래서 바꿔보려 합니다. 마음이음 연결음. 착하고 성실한 우리 딸이 상담드릴 예정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내가 상담드릴 예정입니다. 상담원도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라는 것을 연결음을 통해 들려주었습니다. 제가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우리 엄마가 상담드린 예정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전국진 고객센터 박희경입니다.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희 안내멘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객님. 예,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변동된 멘트는 좀 마음에 드십니까, 고객님? 감사합니다, 고객님. 첫마디 수고하십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져서 기분이 좋았어요. 좀 놀랐어요. 좀 관심 있어 하시는구나. 그래도 이런 게 바뀌니까. 뭐 수고하신다라든지 아니면 제가 뭐 딸 같은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해서 죄송하다든지 뭐 이런 멘트를 고객들이 먼저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정말 강성 고객을 친절한 고객으로 바꿀 수는 없어요. 이 멘트 하나로. 하지만 그렇지 않은 강성이 될 만한 고객들을 그렇지 않은 고객으로 바꿀 수 있는 변화 자체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고객님. 그 멘트가 참 좋네요. 네, 그렇습니까, 고객님. 사실은 앰프가 좀 어두워서 짜리셨었는데 그분 연결하니까 내가 화를 못 내겠네. 그러셨습니까? 더 필요하신 건 없으시고요. 네, 된 것 같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고객님. 상담원들의 스트레스는 54.2% 감소했습니다. 고객의 친절한 한마디는 8.3%, 존중받는 느낌은 25%, 고객의 친절에 대한 기대감도 25% 증가했습니다. 마음이음 연결음이 만든 행복한 변화. 세상을 바꾸는 에너지,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I am your energy. GS칼텍스. 예, 뭐 GS 칼텍스를 선언하려고 나온 것은 아니지만 뭘 보시고 느끼셨나요? 우리는 늘 항상 약한 자의 위치에 있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내가 을의 위치에 있지만 또 때로는 내가 어떤 경우에는 갑의 위치에 서는 경우도 있죠. 그죠? 예를 들면 어떤 물건을 샀는데 그 물건에 대해서 그 판 사람한테 무언가 권리를 주장하려고 그럴 땐 또 내가 또 갑의 위치에 서기도 합니다. 이처럼 끊임없이 갑과 을이 이렇게 뒤바뀌는 어떤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 사람과의 관계에 있었던 돈이나 혹은 그런 것만을 가지고서, 그런 가치만을 가지고서 접근하게 되면 막 욕이 나올 수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만, 아까도 보았던 것처럼 연결음 하나, 그래서 지금 나에게 상담을 해주는 이분도 누군가의 소중한 아내이구나, 혹은 소중한 딸이구나, 혹은 소중한 엄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되니까 그 다음에는 말을 굉장히 조심하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이 욕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훨씬 줄어들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지금 저 동영상에서 나왔죠. 설교하는데 왜 이런 동영상을 목사님이 보여주실까? 왜냐하면 오늘 보아스의 이야기가 여기와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보아스는요, 룻을 이삭 줍는 거지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잠시 살펴보았지만 그녀를 한 인격으로 대우해 주었죠. 그리고 보아스라고 하는 이 인물을 오늘 우리가 이제 중점적으로 살펴볼 사람은 바로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보아스라고 하는 이 인물은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면서 나오미가 스스로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떠날 때는 꽉 차서 풍족하게 떠났는데 돌아올 때는 이제 텅 비어서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했던 그 나오미와 룻의 인생을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풍족하게 채우는지를 보여주는 사건들이 이제 계속해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등장함에 있어서 풍성하게 채우는 그 풍성함께 채우는 그
자리에 있는 보아스가 룻이나 나오미를 거지 취급하거나 혹은 내가 주는 대로 그냥 그렇게 받으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식의 고압적인 자세가 아니라 굉장히 인격적이고 그리고 그 받는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삭을 줍는 이 룻이라고 하는 이 모압 소녀에게도 점심 먹을 때 같이 초청을 합니다. 자기들이 앉아있는 자리에 함께 초청해서 그 보아스가 먹는 음식, 그리고 일꾼들, 남자 일꾼들이, 소위 말해서 정규직 일꾼들이죠. 거기는 정규직 일꾼들이 먹는 그 자리에 함께 모여서 그 음식을 같이 나누어 먹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먹는 음식을 룻도 먹게 되고, 또 룻의 자존심을 상하지 않기 위해서 그녀를 은밀하게 도와주죠. 그래서 룻기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 보면 보아스가 소년들에게 그렇게 명령합니다.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조금도 이 룻이라고 하는 이 모압 소녀를 타박하거나 구박하지 말아라. 그를 위해서 곡식다발 속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이 룻이라고 하는 이 모압 소녀가 풍족히 줄 수 있도록 너희가 조치를 해주어라. 이런 것도 룻이 보이지 않는 데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보아스의 모습을 봅니다. 그렇게 해서 룻은 보아스의 밭에서 아주 풍족하게 그날 그 소득을 얻게 되죠. 그 결과가 룻기 2장 17절에서 19절 말씀 가운데 나타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시작.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보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그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이 룻이 이렇게 해서 그 하루 동안 아침부터 일찍 나가서 그 저녁 해질 때까지 그 타작마당에 떨어진 그 이삭을 주운 것이 얼마나 됐다 그랬습니까? 한 에바. 지난주에 한 에바는 몇 리터 정도 된다 그랬죠? 기억나시나요? 예, 20kg 쌀푸대 하나는 기억나시죠? 22리터. 그러니까 한 20kg 쌀푸대 그 하나 가득 그 정도의 무게를 이제 수확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 양식을 따져보니까 두 여인이 한 달 반 이상을 좋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루 한 끼 곡식을 얻기 위해서 나갔는데 한 달 보름 이상 먹을 수 있는 양식을 풍족하게 거둬온 것이죠. 나오미가 그걸 보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양입니다. 어디 가서 주웠길래 뭐 남의 것을 퍼오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만큼의 그 곡식을 주울 수가 없는 그런 양을 가져오니까 그것도 뭐 이 룻이라고 하는 이 모압 며느리가 뭐 이삭 줍기를 아주 몇 년 동안 한 아주 노련한 그런 이삭 줍기의 달인도 아니고 그날 처음 나갔는데 그만큼 거둬오니까 나오미가 놀래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이죠. 19절 말씀을 보니까 시어머니가 오늘 어디서 주웠느냐 맨 처음엔 그렇게 질문합니다. 오늘 어디서 주웠느냐. 그러다가 양이 너무 많죠. 그러니까 주어서는 이게 도저히 이만큼의 양이 안 나오니까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이렇게 또 다시 내쳐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는 룻에게 그 일하게 한 그 사람을 축복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군지를 물어봅니다. 그때에 룻이 바로 그 사람의 이름이 보아스다라고 하는 사실을 19절에서 밝히게 되는 것이죠. 결국 오늘 나오미와 룻이 텅 비어있는 나오미와 룻 절망 가운데 그리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나오미와 룻의 인생을 풍족하게 채워주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함으로써 이제 세워지게 되는데 이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가 잠깐 좀 한번 살펴봅시다.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은 구약성경 전체에 약 28번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요 28번 가운데서 26번이 어떤 의미냐면 바로 이 룻기에 나타나 있는 보아스의 이름입니다.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26번 등장하는 거죠. 그 나머지 2번은 무엇일까? 나머지 2번은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이 아닌 다른 의미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구약성경 전체에서 딱 한 사람, 바로 이 룻기에 등장하고 있는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조금 좀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보아스라고 하는 말의 그 이름의 원래 의미가 어떤 뜻이었습니까? 보아즈. 그래서 in him, 그 안에 아즈, 힘이 있다. 그래서 그 안에 힘이 있다. 유력한 자다. 그 말의 의미로서 보아스라고 하는 그 이름이 해석이 된다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렇게 좋은 이름이면 그 보아스만 쓰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도 여러 명이 그런 이름을 써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다른 경우에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이름에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추측을 하면 첫째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이름이 아주 불길하거나 그리고 저주받을 만한 이름이거나 그러면은 예를 들면 우리 자녀들의 이름 가운데서도 누구의 이름을 할까요? 죽음이라고 하는 이름을 만약에 짓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자녀들에게 정죽음 이런 이름은 지어주지 않죠. 보통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는 좋은 이름을 지어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그 이름을 그것을 이름으로 쓰지 않는 경우는 첫째는 그 이름이 자체가 어떤 의미가 아주 나쁘거나 혹은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이 아주 악한 짓을 하였거나 그래서 예를 들면 아간이라고 하는 단어도 이제 우리가 그 여호수아서를 이제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그 여리고성에서 그 아간이 물건을 갖다 이렇게 탈취하잖아요. 그 아간이라고 하는 이름도 성경에 잘 나타나지 않죠. 그죠? 그런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이 악한 일을 행하고 그 악한 일을 행한 그 사람의 그 행적을 뒤밟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는 그 이름이 아주 부정적인 의미로 쓰였을 경우 이제 그 이름을 쓰지 않죠. 그 다음 두 번째 경우는 어느 경우에 그 이름을 쓰지 않을까요? 그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과 연관된 아주 신성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경우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이름 있죠.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히브리어로는 예슈아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예슈아라고 발음을 합니다. 근데 예슈아라고 하는 말의 원래 의미는 어떤 뜻입니까? 그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죠? 구원자, 구원이라고 하는 뜻이 있죠. 그래서 예슈아 하게 되면 그가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일한 의미로 예호슈아, 즉 여호수아도 같은 이름이죠. 그래서 이 예슈아라고 하는 이름, 그러니까 여호슈아라고 하는 이름도 보면은 구약의 그 여호수아서에 나타나는 여호수아 말고도 나중에 우리가 보면 어떤 이름이 또 나옵니까? 제사장 여호수아도 나오게 되고요. 다른 여러 가지 다른 이름들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이. 근데 그와 마찬가지로 예슈아라고 하는 이름도 주전 1세기 전까지는 유대인들 가운데, 유대 아기들 가운데 예슈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참 많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후 2세기에 들어오면서 그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 다른 사람들, 그 자녀를 낳았을 때 그 예수님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짓는 경우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선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이라는 분이 도대체 누굴까요? 갈릴리에서 발원된 유대교의 이단, 유대교에서 분파된 이단의 괴수,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짓는 일을 꺼리게 되었죠. 그리고 또 반면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이 어떤 경우에 해당될까요?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따서 자녀의 이름을 붙이는 경우가 없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가운데 자녀를 낳았을 때 갈렙이라든지 사무엘이라든지 요한이라든지 이런 이름들은 굉장히 많죠. 그죠? 맞습니까?
반응을 좀 해주십시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어떤 성경상의 이름들 보면은 뭐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들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도 있고요. 뭐 그 다음에 갈렙이라고 하는 이름도 우리 자녀들 이름들 가운데 이렇게 많이 지어줍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이 이름을 예수라고 이름 짓는 분 있습니까? 자녀의 이름을 정예수. 안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아닌 것 같다는 얘기죠.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만 국한돼야 될 이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자녀들에게는 이름으로 지어주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주후 1세기, 즉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또한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면서 기독교가 팽창되면서 그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이 이단의 괴수라고 하는 이름이기 때문에 사용된 자녀들에게 이름을 부여하는 것을 꺼리게 되었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반대로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꺼리게 되었고, 그래서 1세기 이후부터는 예수아라고 하는 이름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붙여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이 성경에 딱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만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추측을 해본다면, 만약에 우리가 그 두 가지 경우 중에 하나에 이렇게 해당이 된다면 어느 경우에 해당이 될까요? 보아스는 안 좋은 쪽일까요? 아니면은 좋은 쪽일까요? 좋은 쪽이겠죠. 왜냐하면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 자체는 이단과 연결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다윗의 조상 아닙니까? 그리고 바로 그런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하나님의 신성적인 어떤 이름과 어느 정도 연관되어 있다고 유대인들이 생각한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여기에서 그것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아까 28번 보아스의 이름이 나온다는데 그 가운데 2번이 이 보아스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그 두 곳이 어디냐면 열왕기상 7장과 역대하 3장인데 두 곳이 내용이 같은 것이기 때문에 역대하 3장 17절 말씀만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예, 한번 그 아이패드를 한번 연결 한번 해볼까요? 보시게 되면은 이제 솔로몬의 성전이죠. 솔로몬의 성전인데 지금 이쪽 바깥쪽 이쪽은 유대인 그 여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여성들의 뜰입니다. 여인들의 뜰이고 요 문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바로 요 안쪽이 유대인들 남성들만 들어갈 수 있는 유대인들의 뜰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제 여기가 바로 성전 안으로 그리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문이 되겠죠. 그런데 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이 성소 바로 앞에 놋기둥을 2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그 기둥의 이름을 뭐라고요? 야긴. 야긴이라고 하는 말은 그가 굳건하게 세우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아즈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슨 뜻이라고요? 그 안에 힘이 있다, 그 안에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금 이 두 기둥을 세우고 하나는 야긴, 보아즈라고 하는 이런 이름을 지었을 때 원래 그 기둥을 세운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의미를, 어떤 소망을 가지고요? 이 성전을 그가 세우시고 이 성전을 그분의 능력으로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라고 하는 그분 안에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 야긴과 보아즈라고 하는 이 이름을 부여하게 된 것이죠. 예, 이제는 꺼도 되겠습니다. 솔로몬이 굉장한 국력을 동원해서 성전을 7년 만에 완공하고 그것을 기념으로 해서 노수로 된 2 기둥을 세웠습니다. 하나는 야긴, 하나는 보아스. 그런데 지혜의 왕, 지혜와 총명이 충만한 왕 솔로몬이 자기의
그 조상 가운데 보아스라고 하는 분이 있다라고 하는 걸 몰라서 이런 이름을 붙였을까요? 우선 보아스는 솔로몬의 몇 대 할아버지일까? 그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증조 할아버지입니까? 아니면 고조 할아버지입니까? 보면 솔로몬의 아버지는 다윗이죠. 그리고 다윗의 아버지, 즉 솔로몬의 할아버지는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가 되겠죠. 그리고 그 이새의 아버지, 즉 솔로몬의 증조 할아버지는 누구냐면 오벳이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가 바로 보아스죠. 그러니까는 솔로몬과 보아스와의 관계는 몇 대 차이입니까? 바로 솔로몬의 고조 할아버지가 바로 보아스가 되는 것이죠. 근데 누구든지 다 알고 있는 룻기에 기록될 만큼 이렇게 유명했던 그 보아스를 솔로몬만 몰라서 그 기둥 이름을 보아스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을까요? 아마도 우리가 추측을 해보면 분명히 솔로몬은 보아스를 알았고, 그리고 그 보아스가 물론 자기의 고조 할아버지라고 하는 사실도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이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에게 붙여드릴 수 있는, 즉 그 안에 능력이 있고 그 안에 힘이 있다라고 하는 어떤 하나님께 부여해야 될 어떤 이름으로 그렇게 인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다른 유대인들이 이름을 짓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진 것이죠. 솔로몬은 그래서 성전 입구에 두 기둥 그가 세우시고 그 안에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두 기둥 보아스와 야긴이라고 하는 이름을 부여하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을 조금만 더 넓혀서 생각을 한다면, 이 성전을 신약 시대로 가지고 오게 된다면 성전을 우리가 무엇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까? 성전을, 저는 함정을 파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성전은 신약의 1번 학교, 2번 관공서, 3번 교회. 어디라고 해당될까요? 몇 번일까요? 예, 3번이겠죠. 교회죠. 성전은 바로 교회에 해당되는 그런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물어보죠. 교회 앞에서 교회를 능력으로 세우시고 교회를 능력으로 지키시는, 그 안에 능력이 있는 그분이 도대체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은 아마도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1세기 이전에 그 솔로몬 시대 당시에도 하나님의 이름과 이렇게 연관되어 있는 어떤 그런 신성한 이름으로 이렇게 보는 그런 케이스가 바로 이 보아스의 이름일 것이고, 그렇다면 이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과 연결되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오미와 룻의 텅 빈 것을 보아스가 채웠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 보아스가 나오미와 룻을 채운 것처럼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텅 빈 것을 그분의 강함으로 풍성함으로 채워주십니다. 사망과 죽음을 생명과 영생으로 바꾸시고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보아스가 세심하게 룻의 자존심을 지켜주고 실질적인 그녀와 나오미의 필요를 채워주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그 알량한 자존심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실질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나오미와 룻의 그 열악함과 절망과 텅 빈 것을 보아스가 채운 것처럼 오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텅 빈 것과 우리의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보아스처럼 우리를 채우시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붙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이름을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 주님을 소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때로 우리의 삶은 나오미와 룻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내 인생은 참 이제는 어둠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절망밖에 없다고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한 우리의 끝은 결코 없습니다. 반드시 그분이 우리의 텅 빈 것을 채우시고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채우시고
죽음과 사망을 생명과 영생으로 채우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루시, 오늘 본 말씀 가운데서 당신의 옷자락으로, 즉 당신의 날개로 나를 덮으소서라고 고백을 했던 그런 부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해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다음번 시간에 좀 더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소망이 없는 이 땅에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야말로 텅 비어버리고 그야말로 약함과 연약함과 그리고 좌절밖에 없는 우리들을 찾아와 주셔서 그분의 풍성함으로 그분의 날개로 우리를 덮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텅 빈 인생이 꽉 찬 인생으로 그렇게 변화되는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